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김종숙 집사님이 우리말로 또 원년 형제가 영어로 봉독을 해주시겠습니까?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Bible reading, John chapter 3 verse 27 to 30. To this John replied, a man can receive only what is given him from heaven. You yourselves can testify that I said, I'm not the Christ, but am sent ahead of him. The bride belongs to the bridegroom. The friend who attends the bridegroom waits and listens for him, and is full of joy when he hears that bridegroom's voice. That joy is mine, and it is now complete. He must become greater, I must become less. 아멘.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말씀의 제목은 세례 요한의 고백입니다. 3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는 제목을 붙이려 했더니 제목이 좀 길어서 그냥 세례 요한의 고백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흥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영어에서는 greater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는 것을 less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less라고 하는 것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인가 없어질 때, 부족해질 때를 less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쇠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망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예수님께서 높아져야 되고 나는 낮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상대적인 것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become great, 그 흥하여야 하고 나는 become less, 나는 약해져야 되고 낮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왜 세례 요한이 이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을 먼저 출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제사의 일을 아버지가 행하는 것을 늘 보고 자라온 요한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는 마음에 큰 부담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표현할 길이 없어 그는 광야로 나가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는 먹을 것 입을 것 자제해가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어가면서 낙타 가죽 옷을 입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광야에서 거지처럼 살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나는 당신의 신들매도 즉 신발끈도 풀지 못할 만한 사람인데 왜 내게 와서 세례를 받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때가 되었으니 너는 내게 행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후로 당신의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할 때 당신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행하실 때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묻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대답을 해줍니다. 그 일 있은 뒤에 다시 또 요단강에 나아가셔서 세례를 베푸십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볼 때 많은 군중들이 자기 선생인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예수님에게 많은 군중들이 가서 세례를 받기 시작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라고 하는 저 사람이 처음에는 우리 스승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자기가 가서 세례를 주고 있네.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자기의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 가서 묻습니다. 선생이시여, 얼마 전에 당신에게 세례를 받았던 저 사람이 저렇게 물가에서 세례를 주고 있는데 많은 군중들이 몰려가고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물어보는 의도는 그겁니다. 아니, 우리 스승님에게 세례를 받았던 저 사람이 스승님보다 높습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저 사람이 언젠가는 우리에게 와서 세례를 받던 사람인데 이제는 저 사람이 더 높아졌다고 자기가 세례를 주고 있네요. 인간적인 판단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건방진 행위인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이에 따르는 질문에 대해서 분명하게 논리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왜 그가 그렇게 행하는지를 분명하게 설명하는 과정을 우리는 보면서 과연 이 대답이 우리의 신앙의 삶에 그리고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또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것이며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의 고백의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은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아니, 얼마 전에는 우리 스승님에게 와서 세례를 받던 저 사람이 이제는 자기가 세례를 주고 있네. 여기에 따르는 세례 요한의 대답은 그거였습니다.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반박할 필요가 없어. 너희들은 그대로 순종하면 돼 라고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27절에서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 은사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이 주셨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 이것을 근본적으로 요한이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예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사역, 즉 세례를 포함한 모든 구원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 사역의 주권자도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부터 9절까지를 빨리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빨리 찾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 동안에 책장 넘기는 건 상관없으니까요.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최대한 빨리 찾으셔서 말씀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걸림돌 되는 것 아니니까 미안해하지 마시고 잘 펼쳐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부터 9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영혼 구원의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뿐이었다. 자기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부터 9절까지.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구절을 한번 함께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무엇을 고백합니까? 내가 하는 모든 사역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와 자기들은 어떤 존재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일 뿐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모든 일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 영혼 구원을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의 책임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순종해야 할 존재들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또한 12장 4절부터 7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는 것 중에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7절까지는 은사가 주어지게 되는 그 원인을 근본적으로 설명해 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9가지의 은사를 가지고 설명을 할 때 그 은사의 근본적인 부분을 설명하면서 4절부터 7절까지는 이렇게 설명을 하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가르쳐줍니다. 성령이 12가지면 은사가 12가지면 성령 하나님은 12개입니까? 아닙니다. 은사가 20가지면 성령 하나님이 20분이 오십니까? 아닙니다. 은사가 몇 개가 됐던 그 은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은사가 좋으냐 나쁘냐를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너는 무슨 은사를 받았으니까 좋겠다 나는 요 은사밖에 못 받았는데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은사를 주셨든지 그 은사는 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3장입니다. 그 3장 첫 부분에는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율법에는 능통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이 늘 궁금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한 병든 자를 치료하고 많은 것을 가르치는 데 보면 자기가 생각했던 그 이상의 영적인 깊은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을 볼 때 그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서 한 첫마디가 바로 우리는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2절에는 이렇게 니고데모가 고백하지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피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이 예수님 자신의 능력으로 한 것 같지만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면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에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의 존재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인정하는 너무나도 멋있는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영적인 진리와 그 영적인 흐름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이미 알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그분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니고데모는 영적으로 너무나도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서 과연 누가 한 일이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사를 주셨는데 와 너무 멋있어 이제 나는 무서울 게 없어. 이것은 옳은 표현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겨야 됨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겪어야 할 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마다 그 일에 감사와 주님께 영광을 온전하게 돌려드리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28절과 2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사명을 바로 알고 행하는 사역을 우리는 분명히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8절과 29절에서는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느니라.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난 뒤에 자기가 영광받고 싶어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칭찬받고 싶어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품입니다. 어느 누구나 질책받아서 기분 좋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든지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당하면 기분 좋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든지 칭찬받고 싶어 합니다. 어느 누구든지 자기가 칭찬받는 자리에 있고 싶어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결코 그러지 않고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낮춰서 신랑 앞에 들러리 서서 신랑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신랑이 즐거워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그것으로만 만족해하는 그러한 것을 이 세례 요한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바로 이것은 신랑으로서의 예수님께서 최고의 자리에 앉으셔야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며 자기 자신은 대리자로서 신랑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들러리에 불과한 존재임을 이 세례 요한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해야 하고 경계해야 할 부분, 그리고 악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이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잠언서 16장 5절에서는 말씀합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같은 잠언서 16장 18절에서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만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말씀합니다. 내가 했어가 아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어져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감사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분명한 주관이 늘 자기 가슴 속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주관을 두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본다면, 먼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한 이 신앙적인 주관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는 자신의 신앙적인 주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가르쳐줍니다. 사랑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랑을 주고 서로 사랑으로 서로에게 종노릇해줘라.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상대를 높일 수 있는 최고의 가치가 내가 너를 위해 종노릇해 줄 수 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세상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나를 자기 손 아래 두려고 할 때는 너무나도 기분 나쁩니다. 자기가 대접받기 위해서 나를 늘 이용하는 자리에 내가 쓰임받는다 보면 너무나도 마음이 상합니다. 세상에서도 그럴진데 교회 안에서조차도 늘 자기 자신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 종노릇 해주라. 무엇으로?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해줘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한 신앙적인 주관 한 가지가 또 있다면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당신들을 위해 예수님의 종처럼 너희들에게 종처럼 복음을 전한 것, 나는 이것이 너무나도 자랑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상대를 높여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남이 나를 높여주고 남이 나를 인정해주고 남이 나를 띄워줄 때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는 것 자체를 너무나도 기뻐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당신들을 주인처럼 섬기고 내가 당신들을 위해 종노릇하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높여줄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한 모든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기독교적인 모든 역사 속에서 보게 되면 이단론자들이 자꾸 생겨납니다. 이단론자들이 생겨날 때 그 이단론자들이 왜 생겨나는 줄 아십니까? 이단 교주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도 주시고요, 능력도 주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은사와 능력을 나타내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가 됩니까? 그 마음속에 교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가 하나님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는 죽지 않는데요. 그런데 결국에는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믿는 사람들은 지금도 그 사람이 부활해서 돌아올 것을 믿고 믿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 사람을. 이름을 안 드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게 죽고 나서도 추앙을 받고 있어요. 살아 돌아올 거라고.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어떤 사람은 자기는 절대 안 죽는데요. 근데 얼마 전에 봤더니 지병이 생겨서 병원에 입원을 했다는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알아서 증명을 해주시니. 자기가 사람인데 절대 안 죽는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 이단 교주들이 결국에는 그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뭡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많은 은혜를 나눴어요. 능력도 나타냈어요. 기사와 이적도 나타냈어요. 그러다 결국에는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그리고 수년 전에 어떤 국민일보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자기가 임명장을 주는데 보혜사 김아무개 그러면서 이름을 써서 임명장을 써서 주더라고요. 그걸 국민일보 신문에서 봤어요. 자기가 성령님이래. 보혜사 김아무개.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일이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가 타종교에서 이야기하는 무슨 해탈을 해가지고 자기가 무엇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신은 어디까지나 신입니다. 그 신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능력을 드러냈다고 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것 결코 아닙니다. 이사야 14장에서는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 땅에서 교만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영적인 근본적인 근거를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이사야 14장 12절로 15절에 타락한 천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악한 일을 행하게 됐나, 그 근본적인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높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자기가 천사로서 많은 일을 감당한 것 같아가지고 결국에는 추앙받다 하나님과 똑같아지려고 그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지옥의 맨 아래 구덩이에 자기는 가게 될 존재임을 이사야 선지자는 설명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결코 교만하지 말아야 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순종함으로 겸손함으로 나아감으로 인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례 요한의 이 고백을 세 번째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3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30절을 한번 다 함께 큰 소리로 한번 합독해 봅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흥해야 합니다. 그리고 높아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낮아져야 합니다. 나는 낮아져야 합니다. 이 낮아짐이 내 안에 온전하게 임할 때 하나님은 나를 깔고 뭉개실까요? 아닙니다. 내가 낮아지려고 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 더 큰 일을 하십니다. 누구처럼? 세례요한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나는 낮아집니다 낮아집니다 할 때 하나님은 그래 낮아져라 더 들어가라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낮아지는 나의 겸손함 속에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10수년 전에 경기도 평택에 어떤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두 부부가 목사님이셔요. 두 부부가 목사님이신데 그 여자 목사님 부인이시지요. 사모님이 목사님이신데 늘 목사님을 높여줘요. 나는요 우리 목사님 발뒤꿈치도 못 쫓아가요. 우리 목사님은요 너무 훌륭하셔요. 너무 훌륭하셔요. 우리 목사님은요 너무너무 대단하셔요. 그걸 자꾸 입버릇처럼 고백을 해요. 그 입버릇처럼 고백하면서 자기 자신을 자꾸 낮춰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사를 주셔가지고 성도들의 모든 삶을 돌아보게끔 사랑과 은사와 손을 얹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봤어요. 근데 그분의 입술에는 늘 남편 목사님을 높여요. 우리 목사님은 대단해요. 우리 목사님은 대단해요. 나는 우리 목사님 발뒤꿈치도 못 쫓아가요. 이게 늘 고백이에요. 하루에도 그걸 몇 번씩 저를 일부러 들으라고 그러는 것 마냥 오해를 받을 만큼 아주 그렇게 자꾸 고백을 해요. 근데 뒷모습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남편 목사님보다 그 제 사모님 목사님에게 더 큰 은사를 주셔가지고 놀랍도록 쓰고 계시더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나의 겸손함 속에 하나님은 놀랍도록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겸손해질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어느 누군가가 위대한 이상과 큰 목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 아주 대단한 일입니다. 너무나도 훌륭한 일이고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훌륭한 게 뭘까요? 자기 자신의 한계성을 깨닫고 나는 여기까지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 일할 때가 되었어. 내 일은 여기까지야 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것, 이게 얼마나 멋있는 일입니까? 벽에다가 거시기 칠해가면서까지 꼭 내가 높아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리 안 놓치려고 한다면 얼마나 좀 세상적인 표현으로 추할까요? 세례 요한은 자기가 행하고자 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온전하게 행했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자기가 알고 그분의 앞에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췄다가 그분이 인정해 줄 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일하실 때 이제는 내 사명이 끝났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서의 사명이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끝났다. 이제는 저분이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때가 되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내 시대는 끝났다. 주님께서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일하실 때가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을 볼 때에 여러분, 놓아야 할 때 끝까지 붙잡고 애쓰려고 하는 것, 얼마나 안 좋은 모습일까요? 우리는 주변에서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나보다 주님을 높이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과연 나의 한계는 언제인가를 분명하게 깨달아 알고 놓는 시간에 놓을 수 있는 것, 내가 낮아져야 할 시간에 낮아지는 것, 그것이 주님 앞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우리는 분명히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기 자신이 주님 앞에 왜 겸손해져야 하는가,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옛날에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영적인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자기 자신의 사역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5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고백을 하면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자기 자신의 과거를 들추는 것이 부끄러웠다면 이 고백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저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너무나도 멋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5절까지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모르고 예수님을 핍박할 때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나쁜 놈 중에 가장 나쁜 놈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영적인 후계자 디모데에게 자기 자신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수년 전에 천국 가신 한경직 목사님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하도록 유도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먼 훗날 교회가 부흥할 때 모든 성도들 앞에서 내가 신사참배를 하도록 강요한 나쁜 놈이었습니다라고 성도들 앞에서 고백하고 무릎 꿇고 사죄를 했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분입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 솔직히 고백할 수 있는 것. 내가 무엇 때문에 어떤 유혹 때문에 내가 잠깐 하나님을 버렸습니다를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 만약에 나는 아닙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끝까지 변명했다면 그 모습이 얼마나 보기 흉했을까요? 그러나 한경직 목사님은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내가 그때 신사참배를 하도록 성도들에게 강요했던 것은 너무나도 큰 잘못이었습니다를 고백하면서 무릎 꿇고 성도들 앞에 사죄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했던 그 일이 자기에게는 너무나도 큰 죄였다라는 것을 물론 하나님께도 회개했지만 성도들 앞에서 직접적으로 회개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부족한 것 중에 한 가지가 그겁니다. 하나님께는 회개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잘못한 상대에게는 용서를 못 구합니다. 왜요? 자존심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감당할 때 이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용기, 자기의 영적인 후계자에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한경직 목사님처럼 내가 옛날에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성도들에게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을 높이는 분들이 되어줘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도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는 자기 자신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를 요한과 함께 일으키는 기적을 실천을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많은 군중들이 찾아와서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막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베드로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로 13절에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왜 내가 개인적인 능력으로 이 사람을 일으킨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고 우리를 높이려고 그러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 않느냐? 라고 사도 베드로는 분명하게 현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에 응답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와, 하나님이 나 무지하게 사랑하시나 봐. 솔직한 고백이기는 하지요.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해야 할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이 나타났습니다. 고백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가장 큰 기본이어야 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잠깐 동안 그런 실수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실수에 빠지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보다 주님 먼저. 나보다 주님 먼저. 나보다 주님 먼저. 아멘.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은요 그 고백을 듣고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이상의 것, 우리가 꿈꿨던 그 이상의 것을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오늘 뒷부분 31절부터 36절까지는 우리에게 중요한 핵심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 31절부터 36절까지를 한번 우리가 천천히 한번 합독을 해보실까요? 다 함께 한번 합독을 해보십니다.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늘로서 온 자, 하늘의 말씀을 하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자임을 분명하게 고백을 하도록 합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고 고백한다면 이제는 그분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우리는 분명히 노력해야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높이고 나는 낮아질 때 주님은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마음껏 드높이고 나는 점점 더 주님보다 낮아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더욱더 놀라운 일을 하시는 것을 체험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